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19절이죠. 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하나님 앞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3.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3주가 됐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리즈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3주가 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가 점검하고 계시고 있는 줄로 믿고,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 때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이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이렇게 물으시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청년들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찾는 한 사람 말고, 마귀가 찾는 한 사람은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귀가 찾는 한 사람 말고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죠? 중심, 그죠?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그 마음의 중심에 기대감이 있으면 예배 시간에 집중하겠죠. 근데 내 마음에 사실 하나님도 별로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절대로 집중하지 않겠죠. 핸드폰을 하거나
혹은 다른 걸 생각하거나 다른 걸 하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습관화가 돼버리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왔다면 찬양에 집중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시간에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집중하셔서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이제부터 예배 시간에 절대로 핸드폰을 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목사님도 여러분들 기다려주고 참아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잖아. 그죠?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게임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데 가서 게임하고 숨어서 게임하고 핸드폰 하는 그런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거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또 교사로 섬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년부들이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거 하라고 가르칠 수 없는 행동이라면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너 예배 시간에 저쪽 가서 숨어서 게임해도 된다라고 가르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라고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여러분들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제는 권면합시다. 같이 그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예배 분위기며 여러 가지가 또 다른 아이들도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처는 아니지만 괜히 판단하게 되고 괜히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것은 그 또한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동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간절히 바라긴 예배 때에 특히 이제 또 찬양할 때 정말 찬양 뜨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 뜨겁게 하세요. 예배는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뜨겁게 예배 드리시고 또 특히 기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들 주중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이 시간밖에 없어요. 주일 때도 여러분 뜨겁게 기도 못 하세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토요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하라고 정말 주신 정말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토요일이라는 시간을 청년부 예배 시간으로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정했겠죠. 그것이 좋은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정말 토하는 마음으로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시면 더 좋겠지만 새벽에 뜨겁게 부르시면 좋겠지만 또 여건상 못 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토요일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토해내는 시간으로 정말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으로 삼으셔서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찬양팀이 더 열심히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저도 말씀으로 열심히 섬길 테니까요.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주님 경험하시고 조금이라도 조금씩 변화되시는 그런 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헬스장 가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헬스장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가는데 헬스장 가가지고 5kg짜리 아령 하나 한번 딱 들고 그리고 집에 와요. 다음 주에 또 갔어. 똑같이 갔어. 또 하나만 들고 또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1년을 다녀도 근육이 늘어요, 안 늘어요? 절대로 늘지 않아요. 매일마다 가가지고 잠깐 아령 하나 한번 들고 오면은요, 아무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근육이 많아지지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오는 것도 훌륭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그냥 돌아가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될까봐 목사님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오셨으면 힘들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헬스장 가면은 트레이너가 10개 하면 뭐하라 옆에서 뭐하라 그러죠? 10개 했어. 10개까지 하라 그랬으면 10개 하는데 꼭 뭐하라 그래? 하나만 더 이렇게 하잖아.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면서 넣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근육을 그렇게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과 내 기준을 점검해 보면서 내 기준이 잘못됐다면 내 기준을 없애고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청년들이 우리 에덴교회 청년부가 되셨으면 좋겠고 청년부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잘생겼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쁘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봐요, 안 봐요? 외모를 보시기보다는 뭘 보신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데, 자, 그 중심을 목사님이 세 가지로 설명해 드렸죠. 그렇죠? 처음에 그 중심을 어떤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동기랑 동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중심에 좋은 번역이 동기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가운데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이것저것 제거하고 양파 껍질처럼 막 제거했을 때 그 핵심 부위, 나의 동기,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의 동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동기, 나의 순수한 목적이 뭔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떠한 동기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정말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그 동기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살아가는 동기가 뭐예요? 온통 자기를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것도 싫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온통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사울의 동기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온통 동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은 그냥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의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실수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동기가 여전히 하나님이었기에 다시 하나님으로 재정비되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만을 원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만 갈망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딴 거 다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이 있듯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세요?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나의 목자여서 정말 너무 행복해요. 주님, 저는 지금 비록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신기해요. 주님, 왜 이렇게 행복하죠? 내 삶에 풀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죠?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일은 잘 풀려지지 않아. 환경은 여전히 엉망이야. 그런데 주님 한 분만으로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는 거 느껴보셨어요? 그런 거.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라는 그 단어에는 동기라는 말로 번역을 해도 참 좋은 번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 번역이 어떤 거냐면 기준이었죠. 기준. 지난 시간에 기준이었죠. 사울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고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 걸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심이란 단어를 번역할 때 동기가 있었고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와 기준을 지탱해주는 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동기와 내 기준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원천적인 힘, 그게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51편 말씀을 지금 펴놨잖아요. 혹시 말씀 하나 더 찾을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6장 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3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3절 말씀. 자, 감사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잠깐만요. 이게 사무엘상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하나만 더 찾아주세요. 13절 말씀도 한 번만 찾아주세요. 13절. 방금 사무엘상 16장 3절 읽었고 그 다음에 1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나와 있죠. 자, 사무엘, 우리 이제 이거 첫째 시간 때 우리가 첫날에 함께 같이 말씀 나눴던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아닌 두 번째 왕을 세우는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어떠한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었죠? 이새의 아들을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아들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죠?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해가지고 첫째 아들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다 아니었던 거죠. 다윗이 어디 있는 막내가 또 있느냐? 막내가 양을 돌보고 있었죠.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다윗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세요. 기름 부어라.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 붓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다시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이죠.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의 말로 바꾸면 성령이죠.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 여호와의 영은요, 다른 말로 번역하면 능력이거든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날 이후로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기름 부음 받는 순간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들어가셨고 다윗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름 부었다라는 거, 기름 붓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기름을 붓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한번 보시겠어요? 기름 뿔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꽤 크겠죠. 기름병이니까. 그러면 그 기름을 부어요. 어디에다 부을까요? 기름을 어디에다 부을까요? 다리? 머리에다 붓겠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기름 있잖아요. 기름을 다윗 머리에다가 뿔병이야. 병에 가득 차 있는 그 기름을 사람 머리 위에다 붓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잘 모르겠죠. 샤워할 때 머리에 샤워기로 머리로 쫙 하면은 샤워기로 그죠? 하면 어때요? 머리카락 사이로 다 물이 스며들고 다 흘러내리잖아요. 지금 기름을 그런 식으로 붓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이 부어지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면서 온통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이 다 흘러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례 다 받아봤죠?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 교단은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받죠? 침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무릎 꿇으면 우리 목사님께서
세례수를 갖다가 장갑에 묻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해가지고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장갑에 묻은 물이 내 머리에 묻으면서 머리카락 사이로 이렇게 막 물이 막 떨어지는 거 경험한 거 기억나시죠? 세례 받을 때 한 번쯤 다 기억나시죠?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뿔병으로 기름을 붓는다니까요. 조금 젖는 정도가 아니라 몸이 흠뻑 젖어요. 자,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중동 지방에는 건조한 날씨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으면은요, 그 기름이 금방 말라요. 피부에. 그리고 막 스며든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목욕을 매일마다 할까요? 아니면은 가끔씩 할까요? 목욕을 가끔씩 하겠죠. 중동 지방에 물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가끔씩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은 향기가 어마어마하게 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향수 한 병을 머리에다 붓는다 생각해 봐요. 엄청 진한 향수를 머리에 붓는다 생각해 봐요. 어때요? 여러분들이 향수만 조금만 진하게 뿌려도 막 머리가 어지럽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향기가 가득한 기름을 머리에 가득 붓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향기가 얼마만큼 오래 갈까요? 샤워를 해도 좀처럼 지워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도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름이 내 피부에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영도 우리의 삶 속에 구석구석 스며들고 구석구석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성령은요,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기름 부으셔서 나를 그렇게 바꿔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다윗에게 그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통하여서 기름 부은 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 기름처럼 다윗을 감동시키고 다윗의 삶에 스며들어서 다윗의 삶을 완전히 바꿔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었던 본문에 여호와의 영에 어떻게 감동됐다 그래요? 크게 감동됐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거예요. 크게, 엄청 크게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이후로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호흡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이제 그 다윗을 세워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 왕이 되었을 때 정말 왕으로 역할을 참 잘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왕이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양떼를 돌볼 때에, 어릴 때에 그 양을 치는 그 리더십, 양을 치면서 지도자의 자질을 그때 다 배웠다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양을 다스리는 것과 한 민족을 다스리는 건 사실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한 분야에서 리더십이 잘났다고 해서 모든 다른 분야를 다 휩쓸 수는 없잖아요. 정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한다고요? 방금 우리 읽었던 부분에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사울은요? 사울은 왜 왕의 자리에서 잘렸어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뒤로 사울을 누가 괴롭혀요?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고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막 수금을 타는데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기까지도 하는, 사람이 밤까지 괜찮다가 악한 영에게 확 사로잡히면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어떤 영에게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자꾸 안 좋은 영향력들, 안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접하면
결국 누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그 안 좋은 것들을 만들어낸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성경책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찬양과 예배에 더 집중하면 여러분들은 누가 계속 여러분들을 다스리기 시작할까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다스리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노출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지금 다윗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이 운이 좋아서 왕이 되었고 시대를 잘 만나서 왕이 되었고 사람을 잘 만나서 기회를 잘 타서 왕이 된 것이 아니래요. 금수저고 은수저라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벌이 좋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그토록 유명한 왕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저도 한 번 좀 가보고 싶어요. 못 가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윗보다 훨씬 더 다윗의 영향력에 새삼 놀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유명한 5성급의 호텔의 이름은 다윗 호텔. 또 뭐 유명한 번화가의 이름은 다윗 스트리트. 그죠? 또 유명한 맛집의 런치 스페셜 메뉴는 다윗 스페셜 런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의 상징이자 민족의 대표이고 한마디로 그냥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다윗이 어떻길래 어떻게 다윗을 그런 왕 중의 왕, 역사에 길이 남는 왕이 되게 만들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을 이런 왕 중의 왕으로 만들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뿌르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왕의 시대 전해를 뭐라 그래요? 왕이 처음 이스라엘에 왕이 생겼을 때에 이제 왕권 시대로 돌입했는데, 왕권 시대 이전에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사사 시대라 그러죠. 사사 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 있었죠. 근데 그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했어요? 사사를 사용했죠. 근데 그 사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케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했죠. 사사들 보면은요, 태어날 때부터 특출나게 위대한 존재들은 없었어요. 다 소심했고 동굴 안에 숨어 있었고 언덕에 숨어 있던 자들이고 비겁하고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임했고 일어나라 강한 용사여 하면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키고 그를 통해서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냈죠. 이러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의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동일하다. 사사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했다면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기 기준과 자기 마음의 중심이 온통 자기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그를 악신이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되는 사람.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갈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떡잎부터 다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은 다윗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동기와 그 기준을 보시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고 그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주셨고 그를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꽉 붙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게 완전히 꽉 붙들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왕으로 세워 가셨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고 또 그 가문의 대표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자가 되었죠. 다시 한마디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이 충만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다음에 17장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이제 다음번에 이제 말씀 나눌 때 또 나눌 텐데 17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어려워요? 골리앗 나오죠. 그러면 왜 성경은 굳이 골리앗 사건 이전에, 골리앗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집어넣었을까요? 이제부터 다윗의 삶을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은 물판멸질을 허벌나게 잘해서 골리앗을 물리쳤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업적을 얘기하지만 사실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성령님의 업적이고 하나님의 업적이죠. 일부러 성경은 골리앗 사건의 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라고 다윗을 기록해 놓은 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령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여러분들 골리앗처럼 여러분들에게 엄습해오고 여러분들 공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스펙으로, 여러분들의 기술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져요. 무조건 패배자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막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넘어지고 무조건 실패해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다윗이 알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도 이기는 건 누구 때문이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다윗은 다 잊어버려도 뭐만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다윗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진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사모했는지, 하나님의 영을 정말 간절히 붙잡으려고 노력했는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그게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다시 한번 갈게요. 시편 51편 가볼게요. 자, 시편 51편은요. 여러분 제목 한번 봐봐요.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51편 맨 꼭대기에 제목 있죠?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의 시 한 다음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시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무슨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간음 사건을 저질렀죠?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혼자 왕궁에 머물다가 저기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자가 정력이 부를 때 일어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밧세바가 아기를 임신해 버렸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든 은폐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써요? 그 남편이 누군지를 조사하고 알고 봤더만 그게 남편이 우리아였고, 우리아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그 우리아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너 전쟁하니까 수고하니까 얼른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좋은 시간 가져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완전 다윗이 머리 엄청 쓴 거죠. 근데 그 우리아가 감히 전쟁 가운데 어떻게 내가 아내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바깥에 자잖아요. 다윗이 더 이상 우리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작전을 써서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맨 앞에 내보내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우리아를 전쟁에 죽게 만들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여자가 과부가 되니까 합법적으로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이는 사건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몰래 저질렀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사람은 모르지만 누군 알아요? 하나님은 알아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 지금 자기의 잘못을 자꾸 은폐하면서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죄를 들춰내시는 작업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죄를 자기가 못 볼 때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내 모습을 못 볼 때가 가장 위험해요, 여러분. 내 교만과 나의 욕심과 내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게 그게 가장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을 때, 내 모습을 못 보고 있을 때 누굴 사용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죄를 들춰내게 하세요. 들춰내는 게 은혜죠. 그 사람을 쪽팔리게 하려고 들춰내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들춰내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나오는 여러 목사님들, 성추행했던 목사님들이 왜 들춰줘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도 살리려고 들춰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모습 보고 회개했으면 들춰질 필요가 없겠죠. 근데 계속 자기 모습 못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가 들춰지면 할렐루야 외치시길 축복합니다. 메시지 가운데 여러분들 죄가 들춰지면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다윗처럼. 근데 내가 그런 거 안 했다고 끝까지 막 자기를 막 고집 피우면서 자기 모습 못 보면은요 사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지적했잖아요. 다윗의 죄를.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시를 졌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이 시가 기가 막힌 시예요. 잘 보세요. 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잖아요. 용서해달라는 얘기죠. 2절 말씀.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기 죄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 죄를 인정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 중요합니다. 시편 51편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 말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자기 죄를 인정하잖아. 다른 사람 같았으면요 나단을 죽였겠지. 자기 죄를 지적한 사람을 죽였겠지. 근데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야.
자기 왕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단이 지적했거든. 그러면 부끄럽잖아. 내가 간음하고 내가 살인을 저지르는 게 부끄러울 텐데 다윗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지적당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알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지적당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죄를 알겠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는 제발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의식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울은 사람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다윗은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지금 내 죄가 앞에 있습니다. 고백해요. 4절 말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죠.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은 게 죄의 열매만을 죄지은 게 아니라 알고 봤더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원죄까지도 회개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6절 말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자, 다윗 알죠?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윗이 왜 중심을 보는 거 알아요? 왜 알게 되었어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했던 그 사건 다윗 알겠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뭘 보시는지 알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아. 그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걸 알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뭔지를 다윗은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세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내 중심을, 그리고 내 중심이 진실한지를 보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그러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해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시간이 더 있으면 우슬초가 십자가에 예수님 달릴 때에 우슬초를 사용, 이게 우슬초가 결국은 신약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다윗은요 정말 우리가 죄가 씻기는 것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 동물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걸 다윗은 영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줘. 계속 회개하는 거 보이시죠? 10절 말씀.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요 이제 내 속에, 다윗은 중심을 안다 그랬잖아. 내 속에 뭘 창조해달라고 그래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불결해졌다라는 거예요. 내 속의 중심이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바라봤다가 지금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삐뚤어졌다는 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똑바른 마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11절 말씀. 자, 이제 중요해요. 나를,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죄를 지었고 다윗이 잘못했는데 다윗이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제발 내게 주신 성령, 그 성령만큼은 가져가지 마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뒤로 계속 그 하나님의 영을 갈망했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계속 머물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마치 하나님의 영은요 그런 것 같아요. 기름이 부어졌을 때에 향기가 계속 맴돌잖아요. 그 기름의 향기가 계속 내 삶을 맴돌거든요. 그것처럼 성령이 계속해서 내 삶에 맴돌고 계속 나를 감싸고 계속 나와 함께하는 그거를 다윗은 놓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던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기름을 붓잖아요. 근데 그 기름을 머리에 부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이후로 목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동 지역은 목욕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그 기름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을 때 그날 이후로 예수님 머리는 떡진 거야. 계속 예수님 머리는 떡져서 사시는 거야. 근데 머리 안 감으셔. 왜 안 감으실까? 그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 받으시고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 코에는 무슨 향기가 날까요? 마리아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과 같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기름 부었던 그 기름의 향기가 예수님의 코를 계속, 예수님의 몸을 계속 그 향기가 감싸고 있는 게 예수님은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에도 예수님 코에는 마리아가 자기를 위해서 부은 기름의 향기가 계속 났을 거예요. 예수님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그 향기 가운데 계속 계셨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 성령이 예수님의 삶을 계속 붙잡고 계셨던 것처럼 다윗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에게는 계속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고 다윗의 코에는 그 성령님의 임재와 같은 그날의 그 순간의 향기가 다윗의 코에는 계속 맴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그 성령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맞는데 제발 주님 부탁드리는데 제가 정말 죄인인데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주님. 근데 제발 한 번만 부탁드리는 건 내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만큼은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그 성령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나는 진짜 하루도 못 살아요. 하나님 제발 그 성령만큼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그 성령만큼은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 정신 차릴 테니까 그 성령님만큼은 절대로 제게서 가져가지 마세요. 저는 그 성령님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재물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왕권도 아니에요. 다윗은 가장 소중한 게 그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은 다윗 마음 중심 가운데 임하는 영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영과 혼과 육 가운데 어디에 임한다고? 어느 기관에 임해요? 우리 인간은 영의 기관이 있고 혼의 기관이 있고 육의 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느 기관에 임해요? 우리의 영의 기관에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그 중심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 내 혼도 다스리고 내 육도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확장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죠. 다윗은 알아요. 성령이 떠나면 자기도 사울처럼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악신에 매여서 살아갔던 걸 다윗은 옆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이 자기 안에 가득 머물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이렇게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굳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은혜. 혹시 반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은 그날 이후로 그 성령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다윗이 잠시 한눈 팔고
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실수도 했어요. 그런데 아차 싶을 때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은혜를 사모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아 주셨고 다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매일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세요? 나는 지금 은혜가 충만한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하고 있는가?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마다 점검해야 될 질문이에요. 내가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금세 내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찔러요. 나는 참 가시가 많은 사람인데 그 가시가 계속 나를 찔러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가시가 나도 찌르지만 다른 사람도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은혜가 충만하면 그 가시가 가려져서 나도 찌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찌르지 않아요. 나는 은혜가 충만한가?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놀라운 스펙이나 놀라운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이 진짜 원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출세를 원하세요? 아니면 주님을 원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님은요, 여러분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사람에게 잘 보이기 싶니? 아니면 나에게 잘 보이고 싶니?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질문하고 계실 거예요. 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사람을 두려워하니? 아니면 나를 두려워하니? 애야, 너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니? 나에게 칭찬받고 싶니?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으세요? 네, 오직 하나님입니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격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길 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 여러분, 만약에요, 다윗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는다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다윗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실 진짜 다윗이 아닙니다. 진짜 다윗이 앞으로 올 건데요. 그 진짜 다윗은 하나님 마음의 진실로 합한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다윗은 진짜 오셨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왕 중의 왕으로 진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증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다윗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님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마음에 합한 자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자라면 왕자에 앉아야 되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할 거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게 당연할 텐데, 그런데 희한한 건 그 예수님이 왕궁으로 들어가시기보다는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다라는 거예요. 왕자에 앉기보다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사람들이 칭송을 받기보다는 침뱉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것은 이사야 말씀에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가시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여러분들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좋은 대접해주면 그 사람 신뢰하지 않겠어요? 나에게 날마다 맛있는 거 사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무척이나 신뢰할 만한 대상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그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시대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면 진짜 마음에 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중심에, 자신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았다면 예수님 또한 온통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사셨던 거죠. 이제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되었던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동기, 여러분들 마음의 그 동기,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그 수많은 것들, 그것들 이제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제 진짜 여러분들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예수님도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끝까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렸어요. 다윗과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어요. 정말 성령님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윗은 비록 실수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하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만 의지하며 살았어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주님 거두지 마시고 오히려 내게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세요. 수련회 때 받았던 성령님의 은혜들,
예배 시간에 받았던 성령님의 은혜들, 그것이 과거 이야기로 하나의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 내게 지금 다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강력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쓰임받았는데, 주여,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나를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나를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주여, 나를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더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갈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갈구합니다. 주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아버지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 성령이 필요합니다. 주님, 바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주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으니 가운데 주여,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영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영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좋은 직장이 아니라, 좋은 학교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편안한 삶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주님,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소서. 지금 내가 성령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성령이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성령이 없으면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성령님 부어주소서. 내게 제발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내 성령 없이, 주님의 성령이 없이는 난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게 당장 필요한 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것은 문제가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갈급한 것은 성령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주님, 나는 나도 모르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성령님, 부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진짜 갈급한 거는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생기고 직장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이, 그것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 성령이어야 합니다. 주님,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나는 쓰러집니다.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필요한 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없으면 나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성령이 없으면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무조건 실패합니다. 무조건 넘어집니다. 무조건 좌절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성령님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주여, 주님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바뀌게 하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바뀌게 하소서. 주여, 제발 나를 바꿔주소서. 나를 바꿔주소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소서. 주의 성령이에요. 우리를 바꿔주소서. 나 먼저 바꿔주십시오. 주님,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주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 내게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소서. 주의 성령을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받았던 그 성령님의 은혜를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지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서 기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하십시오. 주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내게 임하셨던 주의 성령을 더 부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부어주십시오. 제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주여, 지금 내게 진짜 필요한 건 성령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성령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라 성령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힘든 건 성령이 없어서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 힘들고 초라한 건 성령님이 없어서입니다. 아버지, 내가 지치고 피곤한 건 성령님이 없어서입니다. 주님, 내가 지치고 피곤한 건 성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성령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병이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주여, 진짜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성령을 원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청년들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발 주님, 이 진리를 잊지 않게 하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 가지만 순종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그 손이 예수님의 손이라고 믿고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만 순종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머리에 손을 올리고 주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여러분 목사님 따라서 한 번만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머리에 올리고 주의 성령을 다시 한 번 더 부어달라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순종하는 기도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보내시고 동성을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제가 다 안수할 수 없사오나 주 성령께서 이 시간에 안수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사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간에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주여, 우리 청년들 새 기름을 부어주세요. 제발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아버지 채워주세요. 오늘부터 성령의 향기가 맴돌도록 주님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성령의 향기가 내 아버지 내 삶을 휘감도록 주의 향기로, 주의 성령의 향기로, 주의 성령의 기름의 향기로 나를 감싸시고 나를 휘감아 주소서.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청년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순종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청년들 순종함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의 기름이 우리 청년들을 휘감고 완전히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들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주여,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그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 제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령,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덴교회 청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성령의 기름이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우리 청년들 순종함으로 기도한 청년들에게 오늘부터 주의 성령의 향기가 맴돌게 하시고, 주여,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을 크게 감동시켜 주시사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다윗처럼 골리앗이라는 강력한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시고, 그
칼과 단창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스펙과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청년들 기름 부어 주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으니 주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당장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원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지금 성령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문제이오니, 그게 더 시급한 문제이오니, 주여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이번 주에 끊이지 않고 하게 하시고, 동시에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성령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사,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또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돈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기도와 내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해달라는 기도를 하면 일주일 동안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